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로가 필요할 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듣지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마음이 무너질 때, 눈물이 흐를 때, 멸시당할 때마다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잠깐의 향기와 같다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헐떡이다 라고 번역된 에샤파라는 단어는 단순한 갈망을 넘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달려가는 그런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숨결처럼 말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인이 볼 때 말씀은 또한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는 빛이기도 합니다. 13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열다 할 때 그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인데요, 문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친다라고 번역한 야이르라는 단어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요, 우리의 무질서한 내면에 질서를 잡아주고 삶의 혼돈 속에 창조의 질서를 가져오는 빛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광선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시인은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1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시냇물로 번역한 단어는요, 작은 눈물을 묘사하려고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마치 개울물이 넘쳐 흐르듯 끊임없는 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거기서는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슬픔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시인은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 말씀을 붙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 앞에서 함께 울고 분노합니다. 139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심과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과 사기꾼 같은 이들에 의해 훼손되는 모습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예언했는데요. 오늘 시인도 141절에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멸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셨던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143절을 보니까 시인은 심지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지라도 그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살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피조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참 생명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단지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호흡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혹시 요즘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밤마다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주님은 그런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닦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씀은 고난 속의 즐거움이요 길 잃은 자에게 비치는 비침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면서 속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봄으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을 주셔서 날마다 주의 계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애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열심과 눈물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